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John chapter 20 verse 11 to 18.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 184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케냐에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케냐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든지 하쿠나 마타타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빅딜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괜찮대요. 스왈리언데 이게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걱정거리 없이 하쿠나 마타타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또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케냐에 나이로비는 되게 도시거든요. 그쪽에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호텔을 짓고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케냐 사람들 중에 이 호텔을 사야겠다, 너무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참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케냐인 중에 이제 부자들이 그 비즈니스를 사요.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뭐냐면 외국 기업이 할 때는 그 잘 됐던 호텔이 됐던 어떤 비즈니스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호텔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외국 기업이 할 때 너무 잘 됐던 호텔이 케냐 사람이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망하고 안 되고 어려워지고 문 닫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 호텔에 샤워기가 방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하쿠나 마타타예요. 관리할 줄을 몰라. 그냥 잘 수 있다 이거예요. 침대가 좀 더러워져도 어때요? 다 하쿠나 마타타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잘하는데 문제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손님이 왔다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근데 왜 안 오는지 몰라요. 서비스를 잘 해야지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다 하쿠나 마타타니까. 그걸 드러내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좋은 점들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어떤 일을 볼 때 멀리 보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나, 눈앞에 되는 것만 있으면 저 호텔이 잘 되네, 그럼 내가 인수해야지, 그것만 보고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방치해두고 샤워기가 고장이 나도 침대가 더러워도 그냥 쓸 수 있으니까 하고 방치해두다가 결국 그 호텔은 문을 닫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제 김성준 목사님이 아이들을 이제 학비를 도와준 전승교사님들 중에 아이들 학비를 도와주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 현지 직원한테 그 아이들 학비를 주라고 일단 맡겨놨어요. 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학비를 줬는데 문제는 받고 난 다음에 전화기가 꺼지고 연락이 안 돼요. 잠수를 타는 거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괜찮다 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케냐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누구 하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게 부모가 될지라도. 부모들도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맡기고 앞으로 꿈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눠도 그건 다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부도난 수표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친척이 됐건 부모가 됐건 관계없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드린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어도 주님 단 한마디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주님께 늘 신실하지 못했어도 주님 단 한순간도 내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주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늘 주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민 손을 잡으라고 하시는데 우린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마치 아이들 학비를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서 전화기를 꽂고 잠수한 아이처럼, 그 현지 직원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 멀리 더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현지 직원이 했던 것처럼 기회와 일만 잃어버리는 거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쫓아가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로 정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인생과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외쳐도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능력과 권세를 행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모르시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 처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누가복음에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찾기를, 그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천국 길을 구하여도 드러나는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얼마든지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는 인생이 더 많을 겁니다. 반대로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오늘 16절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아시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이름을 모르시는 자들과
아시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어디서 나눠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이 아시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눠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멈출 수 없는 갈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원래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7 귀신이 들렸던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근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이가 절망하고 포기한 그 상황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난 인생이 되죠. 그에 비해 처음에는 갈망이 있었지만 점점 어느새 그 갈망이, 다시 말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말로는 예수를 만났네, 예수님을 믿네, 예배를 드리네 하지만 어느새 마음을 잃어버린 순종은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 병든 자 치유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도 주님 모른다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를 어디로 옮겼는지 당신이 옮겼습니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신지를 알게 되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16절 말씀 보시면 이 음성을 듣고 그녀가 이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실 때요. 그때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너무나도 낯익었던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잠든 것 같은 영혼, 슬픔에 사로잡혀 낙심에 사로잡힌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과 의심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슬퍼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즉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 답답하게 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무엇보다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 때인가 보다. 사회가 어떻게 바뀌나?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전해주는 이야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죄 못 이깁니다. 죄 못 끊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싸우고 있는 겁니다. 화내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화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한 말씀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웠습니다. 근데 어느새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새 주님 앞에 내 이름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저 기독교는 종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락하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알게 되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삶이 바뀝니다. 결혼하면 삶이 바뀝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또 바뀌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삶이 바뀐 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구나. 마리아가 숨이 막 차오르면서도 달려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내가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럴 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야, 그 이름 불러주시고 그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 주님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죄를 덜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미약하고 부족해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을 가진 그들에게 모든 소망 다 사라지고, 그러나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 고백하며 나가는 이들 가운데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원래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세상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무덤가로 찾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되고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갈망을 따라 움직여요. 자, 그 갈망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있어도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조건과 상황이 다 맞아떨어지고 원하는 대로 뭔가 기회의 상황이 되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지금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때에 어긋남 없이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안정적인 생활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은 이미 저만치 밀려나신 것입니다. 잊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돈을 얼마나 벌든, 어떤 자리에 올라와 있든지 간에, 어떤 영향력을 가졌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직업을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을 노예 생활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시고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할 수 있는 그 삶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누구나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죠.
이게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뭔가요?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생겨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돈 잘 벌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세상적인 갈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거룩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내 인생에 없었던 갈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갈망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가지고 있지 않는 갈망, 그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고, 갈망은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면 그 길로 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그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근데 주님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운 결정을 하고 주님의 전을, 몸된 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는 거룩한 갈망으로 왔어요. 처음에 올 때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 성취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 왔지만, 시간 지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고 주변 상황에 치이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다시 타협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사는데 지장은 없었거든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다 황폐한 땅이었지만 대강 이제 어때요? 마을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성전도 완공이 됐고, 겉으로 봤을 때는 더 뭐 필요해 보이나? 필요한 거 없어 보여요. 예루살렘은 사람 사는 도시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됐습니다.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그들을 가장 중요한 걸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처음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필요하면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섬기시고 1:1 양육도 하시고 다 맡은 바 섬기시고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시간표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다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없는, 내가 주님 나라 위해 뭔가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런 모습 되어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점점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뭐가 그렇게 계속 두렵나요? 찬양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 들을 때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졸리고, 여러분, 피곤하면 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존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들을 때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일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져 가는데 우리 별로 큰 위기감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주일에 교회도 나오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할 거 다 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더 큰 위기감을 느끼냐? 제때 결혼하지 못하고 직장이 없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삶의 안정감이 없는 것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곧 우리의 가치관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기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에 두려워하고 세상 것에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께 잊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갈망 식어가고 삶에 잠식되어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삶에 묻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쫓겨가고요. 나중에는 끌려가고요. 나중에는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바빠서요.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바빠집니다. 지금 목사님 제가 어려워서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 중심 가치를 잡지 않으면 세상 가치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주님께로, 주님 우리 이름을 불러신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다 실패하고 다 끝난 것 같았어도 주님을 향한 갈망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이름 불러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주님 우리 이름 불러주시면 그 모든 슬퍼했던 모든 것들, 좌절했던 모든 것들, 마리아가 어떻게 되나요? 기쁨으로 주님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 졸이며 매일매일 살았어요. 한켠엔 다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지은 죄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버리신다고 해도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제 스스로 제가 할 말이 없구나, 나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님 저 좀 봐달라고, 저 좀 되돌아 봐달라고 정말 생명을 다해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매일 전도하고 때론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전도하고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별처럼 빛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때로는 왜 이렇게 난 해도 안 되나, 나는 왜 못 이기나, 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제 안에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죽을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주님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주님 떠나 살 수 있냐? 주님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 가운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하시고 돌아오셨는데 대뜸 저한테 이제 미국 가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기도해 보겠다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미국 집회 때 그때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제자를 한 명 보내달라고 했는데 신천지 들어갔던 이광진 목사님이 그때 쫓겨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보내야겠다 했고 여기 사랑과 진리교회 벤자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 저도 누구 한 명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박보영 목사님한테 주님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 이제 한국 돌아오셔서 저한테 미국 가보지 않겠냐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내려와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미국 안 가도 된다고. 미국 가고 안 가고 내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냐고. 나는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인데 난 그래도 내 안에 포기할 수 없는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쳤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거 하나면 난 충분하다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주님이 나를 잊으시고 포기하시고 끝장내신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난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미국 안 가도 됩니다. 주님, 목사님.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향해 일어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주시는 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케냐에 가보니까요, 이원철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물들이 있잖아요. 낙타가 됐건 염소가 됐건 낙타 주인이 낙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찾냐고. 동물들이 모여서 물 마시는 데가 있대요. 거기 가서 기다린대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뭐 염소 떼도 오고 뭐 낙타 떼도 오고 이렇게 막 동물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물 마시고 낙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인은 낙타의 얼굴을 안 대요. 저는 봐도 다 똑같이 생겼다. 아무리 쳐다봐도 다 똑같아요, 낙타들은. 근데 주인은 안 돼요. 주인은 내 낙타의 얼굴을 정확하게 구별한답니다. 물 마시고 있는 낙타떼를 보면서 내 낙타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의 주인한테 가서 이거 내 낙타다 그런데요. 이거 내 낙타인데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무리의 주인이 찾아와서 얼굴을 딱 보더니 내 낙타 아니네 그런데요. 내 낙타 아니네 가져가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인들은 낙타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주님도요, 주님의 양들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뭐라고 하시죠?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 우리 얼굴을 가만히 보시며 얘가 종민이네.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대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말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세요. 또 나아가 주님을 아는 양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모얄레라는 무슬림 지역을 다니면서 라키라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거기 다 무슬림 지역이고 교회가 없고 기독교인이 없는 지역인데 이원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거기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대요. 그 마을에 다 무슬림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크리스천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일단 오셨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 이제 뭐 장선 없으니까 나무 밑에 나무 그늘이 잘 없는데 어쨌든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위험하죠. 그 마을에서 현상을 걸리셨으니까. 근데 한 남자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 아빠가 예수를 믿고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은 가문에 수치고 저주받을 것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마치 뭔가 영적인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죠. 죽이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칠 뒤에 그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고 막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기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지옥과도 마땅한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 어느 날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변사체로 며칠 뒤에 발견됐습니다.
그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죽임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거 왜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예수를 믿고 실종이 되고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몰루라는 아버지였고 아내 이름이 다름이었고 딸 3명인데요. 막내는 진짜 어리더라고요. 이번에 만났는데 촐슐레, 다보, 파투마. 막내는 진짜 어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주님 원망스럽지 않을까?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뭐 그 마을이 원체 가난하니까 못 먹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평범하게 그냥 남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행복하게 지내던 가정 가운데 이원철 성교사님도 되게 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족이면 또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이해 안 되고 조금 싫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무슬림 사회에서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아내도 여러 명 두잖아요. 어린 아이들 10살, 12살 되는 애들을 60살 먹은 할아버지가 돈 주고 사오잖아요.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엄마랑 딸들밖에 안 남았어요. 아들도 둘이 있긴 한데 어쨌든 딸들 이렇게 있는데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녹록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났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크고 외롭고 힘들까, 주님 원망스러울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만났는데요. 이 아이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 이 아이들이. 어머니도 자녀들도 아이들도 막 해맑게 저를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데 이렇게 꼭 끌어안고 주님,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 아이들을 아신다. 마음에 주님이 이들을 아신다. 주님이 순교한 몰루를 아신다. 주님이 다름이와 줄르게와 다보와 막내 파투마를 아신다. 이 아이들을 아신다. 주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향한 갈망은 무너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은 식어지고 속된 갈망, 뻔하고 헛된 갈망, 내가 만들어 놓고 짜놓은 갈망으로 뒤덮여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무너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 실패했어도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며 우리를 마리아처럼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모든 헛된 갈망이 무너지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헛된 갈망이 아니라 유일한 갈망, 나 주님이 필요해, 나 주님 없으면 안 돼, 주님께 가야겠다, 그 단순한 갈망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망은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이끌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눈 떠보면 광야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망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 가는 대로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골짜기에 가 있든지 광야의 한가운데 가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거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갈망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연약함으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어느새 주님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되지 않는 그런 거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점점 그렇게 주님께 잊혀져가는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 나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살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꺼져가는 불씨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하나님 갈망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라는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가장 끝에 있는 갈망의 불씨,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넘어지고 다 깨져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갈망을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 마리아처럼 비천한 인생입니다.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그러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수아성 여인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